자, 우리는 3월 초, 9월 초에 두 번 목장이 다 저녁 예배 나와서 연합해서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도 목장 원신 예배를 드리면서 목장이 다 함께 모여서 얼굴도 보고 함께 즐겁게 예배 드리는 저녁이 오늘 저녁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면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받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어린 양을 잡아라, 어떻게 해라 하는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21절 먼저 보면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가족 숫자만큼 잡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22절에 나오는 우슬초의 묶음입니다. 우슬초뿐만이 아니라 묶음으로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어린 양의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좌우임방과 그리고 머리 위 설주에 뿌려야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면 그 장자가 죽는 저주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문 밖에 못 나가게 하고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 장소를 떠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마귀에게 그 집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이것은 우리가 오늘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영원히 지켜야 된다. 여기서 우리도 좀 소홀히 생각하고 있는 것, 다른 건 다 알겠는데 이게 우슬초가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슬초를 밖에 나가서 꺾어오지 못하면 그 피를 다른 식물이나 뭐 손으로 이렇게 뿌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마귀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집안의 자녀들을 장자를 해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잘 알아야 되는데 22절에서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이렇게 됐어요.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중요하죠. 뭐 성경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만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런 걸 소홀히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정확히 하나님이 어떻게 뿌려라. 왜 천주교에서 이렇게 생수를 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대로 해야 되겠죠. 자, 우슬초는 무엇인가? 우슬초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자 하는 너무나 연약하고 작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슬초는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풀입니다. 그렇지만 물론 사막에서 전혀 풀이 안 나는 곳에는 우슬초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 우슬초를 빨리 구해 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피를 뿌릴 재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 저주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있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뭐 오늘은 괜찮지만 또 언제 우리 가정에 침범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대로 마귀가 우리 가정에 침입을 못하도록 막아내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슬초 사진을 먼저 보면 말이에요. 우슬초는 평범한 그냥 풀입니다. 근데 이 우슬초는 열매도 널찍해 가지고 넓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잎사귀나 열매나 꽃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우슬초의 꽃이 특별히 우리나라 꽃 해바라기다, 무궁화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한 꽃은 아닌데 우슬초라고 하는 뜻은 난장이라고 하는 뜻에서 왔거든요. 너무나 작은 풀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별로 그렇게 중요시 생각되지 않는 그런 풀을 지정하시고 그 우슬초가 계속 나와요. 성경에 보면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중요한 순간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우슬초는 난장이라는 뜻으로서
작고 미천한 사람을 비유할 때 쓰곤 했습니다. 작고 미천한 사람은 우슬초 같다. 성경에서 이 우슬초의 반대말로 굉장히 우람하고 멋있는 나무를 할 때는 레바논의 백향목이라 그러는데, 백향목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나질 않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아주 크고 아름답게 짓는데 백향목을 갖다가 짓습니다. 그만큼 백향목은 굉장히 우람하고 크고 한번 이렇게 잘라도 길게 자를 수 있는 긴 나무, 그래서 튼튼한 나무, 썩지 않은 나무. 그래서 백향목은 왕권을 상징할 때, 예수님의 왕권이든 하나님의 왕권이든 왕의 왕권이든 왕권을 상징할 때 썼기 때문에 과거에 자기네들이 왕들이 자기네들의 왕궁을 건축할 때 백향목을 많이 쓰죠. 그래서 백향목과 우슬초는 완전히 대조적인 식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슬초는 꽃도 잎도 줄기도 사람의 눈에 이렇게 띄는 것도 아니고 아름다움도 없고 볼품없는 식물인데, 이 풀이 또 숨어 살아요. 자생하는 곳은 바위 담장 밑에 그늘같이 구석진 곳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슬초를 가져다가 이러면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난쟁이를 가져다가, 볼품없는 풀을 가져다가, 그런 뜻으로 느끼거든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다 할 때 무슨 느낌이었다고요? 그것은 포도주는 기쁨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는 성경에 없는 걸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뭐 교사나 뭐 교수나 뭐 학원 강사나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애들이 뭐 교과서를 봐도 잘 모르는 걸 이렇게 풀어주는 연구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연구를 해보면 우슬초는 난장이란 뜻으로서 우리가 난장이를 비유할 때 쓴단 말이죠. 그래서 별로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그 사람, 난장이 같은 사람, 볼품 없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가장 볼품없게 오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뭐 키도 크고 멋있고 뭐 많이 배우고 돈 많이 가진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시면 나의 구원자는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찍어서 그다음에 좌연방어 문설주에 바르고 뿌리는데 우슬초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슬초. 딴 식물을 할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걸 인정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우슬초가 중요합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슬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품으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은 겸손한 마음이고 낮아진 마음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나눠주시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무릎을 그 우슬초 같은 예수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습은 주님이 완전히 낮아지고 죽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처절하게 침묵하면서 죽어줘야 되는 그런 모습이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보면 베드로의 발을 씻기니까 베드로가 이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할 때 보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제공하는 자와 구원의 제공을 받는 구원 수령자의 양편에서 누가 우슬초 같은 모습이어야 되냐 하면은 구원을 제공하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씻겨줘야 되는 그런 모습. 무릎을 꿇고 그분의 발. 자, 지난번에 우리 공부할 때 이스라엘 문화 공부했죠. 그래서 이제 그 집안에 있는 종들이 등급이 있는데 제일 낮은 등급이 하는 역할이 밤에 먼지 묻고 모래 묻고 한 그 샌들 신고 들어온 그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제일 낮은 등급의 가장 천한 노예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 시몬아, 나는 너 집에 들어올 때 너가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아야 하였는데 이 여인은 향유로 내 발을 씻었다. 이 말이 뭐냐면 가장 낮은 등급의 모습으로 이 여인이 내 발을 씻겼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뭐예요? 노예 중에서도 나는 가장 낮은 등급, 많은 식물 중에서도 우슬초 같은 모습이 될 때 내가 너에게 구원을 전달하는 구원 제공자가 된다.
우리가 이제 태신자 운동을 하고 이제 당일날 되면은 그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모셔드려야 되는데, 이제 며칠 안 남은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우슬초가 되어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는, 그를 무조건 겸손히 섬기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나와 너 사이에 구원이 발생되지 아니하느니라. 구원을 발생시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관이 있는 관계. 여러분들이 자녀를 진정으로 구원하길 원하신다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예수님처럼 자녀들의 발을 씻겨주는 섬기는 부모가 되어주셔야 돼요. 섬기는 거. 근데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나는 섬기려 왔어. 내가 만약 섬김을 받으려, 내가 왜 섬김을 못 받지? 쟤는 왜 자녀인데 왜 나한테 섬김 안 주는 거지? 저 친구는 왜 나에게 섬김 안 주는 거지? 직장에 가서 내가 과장인데 저 대리는 왜 나한테 섬김을 안 주는 거? 그 대리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이 대리로 해줄게요. 안 웃을 때는 옆 사람이 대신 웃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대리야, 내가 대신 이렇게 그만할게요. 말 같지도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나에게 내 앞에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내가 그분을 종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관처럼 잘 섬겨주면 그 사람이, 우리 과장님은 참 대단하신데 혹시 교회 다니시나 봐요, 이러면서 이제 구원이 발생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막 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저 사람은 불교를 믿는지 천주교를 믿는지 모르지만은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절대 안 나가야 되겠다.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구원이 발생되지 않잖아요. 우슬초처럼 초라하게 구속진 곳에서 자라나신 예수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할 때, 문화를 설명할 때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것을 지금 개역개정으로는 신발끈 묶기도 내가 감당치 못하겠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잖아요. 신발끈 묶기도,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내 신발끈을 묶어주고 풀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장 등급이 낮은 노예입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가장 등급이 나는 신발끈 묶는 노예도 나는 감당할 수 없어. 그만큼 저분은 위대하신 분이야. 이런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여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다 내어주시는 우슬초와 같다. 우리는 누구냐?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우슬초의 위치에 서야 돼요. 우리 우슬초에서 사역을 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 원래 예루살렘 성에 왕이 입성한다는 것은 말을 타고 입성해야 되거든요. 근데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슬초 같은 겸손을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해야만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자, 21절에 보니까 21절 바이크라 모셀 레콜 지케네 이스라엘 바요메르 알레헴 미셰크 우케우 라켐 촌 레미셰 포테켐 베샤하트 하파샤흐, 그렇게 적혀 있네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먼저 양을 잡고를 보니까 양을 잡고라는 단어가 이렇게 적혀 있네요. 샤하트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뭐냐, 양을 잡는 것이, 우리는 그냥 양을 잡고 이렇게 뭐지만 샤하트라고 잡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샤하트 방법으로 잡아라. 이것은 뭐냐면은 도망가지 못하고 완전히 꽁꽁 묶어서 결박해서 잡는 것이고, 그리고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도살해가지고 피가 한 방울도 그 몸에 남아있지 않도록 완전 피를 빼내는 잡는 것을 샤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도륙하고 도살해라. 처절하게 비참하게 죽여라. 자, 우슬초란 단어 볼게요. 우슬초란 단어는 콩고동서 남바 231번인데 이 우슬초는 에조보입니다. 근데 에조보는 어디서 왔냐 그러면 어근이 아자보예요. 그 아자보는 무슨 뜻이냐 했더니 이것은 난장이란 뜻입니다. 우슬초는 어디서 왔냐? 난장에서 왔다. 삭개오 같은 난장이 집에 가서 예수님이 이 집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자신 같은 난장이 집에 와서 그를 높여주시고 거기서 하룻밤 주무시고
거기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우슬초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하룻밤 주무시고 너도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여러분 오늘 우슬초에 믿음이 꼭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바위 틈에서 자라나는 아주 볼품없는 난장이 같은 식물,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릴 때에 예수를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려고, 너도 예수님처럼 우슬초 같은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려고 볼품없는 우슬초를 가져다가 묻혀서 뿌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에도 보면요, 이사야 53장 2절에도 보면은 그의 모습이 연한 순 같고, 그리고 자라날 때 야 정말 저 예수님은 볼품이 없어, 그렇게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아무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고 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예수님으로 오셔야만 내가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앞으로 구원자로서 내가 태신자를 데리고 교회 와서 구원해야 되는 그런 자로 살아갈 때는 그보다 더 옷을 잘 입고 그보다 더 잘난 것 같고 할 때는 이상하게 구원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안 이루어져요. 그보다 더 못난 모습이고 그보다 더 실패한 모습이고, 너는 가정적으로 성공했지만 난 가정적으로 실패했네, 내 가정이 힘드네 라고 할 때는 구원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전도할 때 구원이,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나처럼 사업도 실패하고 돈도 없는데 저 사람 구원하겠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어서 너처럼 망할까 봐 나 못 믿겠어,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 근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데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왔으면 좀 백마 타고 좀 능력 있는 모습으로 해야지, 내가 나를 구원하려 짜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나를 구원할 게 뭐가 있어?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볼품도 없고 외모도 볼품 없고 돈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분이 나를 구원하러 왔다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불신자들은 예수를 지금도 못 믿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우슬초 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슬초 신앙으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게. 근데 우슬초 난장이 같은 식물이 있는데 그거 하나를 가지고서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단순한 단어이기 때문에 지나간 단어지만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우슬초를 가져오되 22절에 우슬초를 가져오되 묶음을 가져와야 돼요. 묶음을. 우슬초 하나만 가지고 뿌리면은 그것도 안 쳐주겠다는 거. 아주 까다로워요. 우리 구원받는 게 좀 까다롭습니다. 그걸로 안 되고 묶음을 가져와. 묶음은 뭐냐면 콩코던스 92번인데 아구따는 어디서 왔냐? 어근이 아가드에서 아가드. 근데 묶음이라고 하는 것은 묶다, 매다, 꽁꽁 묶어야 되고 꽁꽁 매야 돼. 밧줄로 꽁꽁 매야 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슬초 묶음을 가져와라. 이것은 뭐냐면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너희들이 각자의 우슬초인데 혼자 구원을 이룰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모이라는 거예요. 두세 겹줄이 단단하게 묶이라는 거예요. 누가? 겸손한 자들끼리. 그죠? 겸손한 자들끼리 묶여서. 우리 가정에서도 구원을 이루는데 나 혼자 예수 믿고 식구들 다 예수 안 믿고 그러면 참 구원 이루기가 힘든데, 먼저 내 딸을 키우면서 내 딸을 믿음으로 잘 키우다 보니까 딸이 자라가지고 엄마의 기도 동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묶음이 되잖아요. 묶음이 하나더라도 묶여가지고 2명, 3명, 4명 또 아들도 예수 믿게 하고, 그러면 같이 가정재단 쌓는 그런 묶음이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파워가 있어가지고 외할아버지도 구원하고 외할머니도 구원하고 우리 아들, 딸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진 우슬초의 백성들이 묶음이 되어질 때 예수 피가 제대로 뿌려지리라. 할렐루야. 묶음이 되어질 때 이 묶음은 근데 어떤 묶음이냐? 먼저는 우리가 예수와의 묶음, 예수님이 나와 묶여지는 묶음이 돼야 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내 속에 예수가 계신 자들과 내가 하나가 되는 묶음이 돼야 되고. 그래서 묶음이 안 되고 분산되어지고 나누어지고 할 때는 구원이 발생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이 발생되려고 그러면 나와 예수님과 하나의 묶음,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가 있고, 그리고 주님이 또 다른 사람 속에 예수, 다른 사람 속에 예수가 서로 하나가 되는, 그것이 뭐냐면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
모이게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이 올수록 더욱더 모이자. 팬데믹이 오든 뭐가 모이든 우리 묶여진 상태로 구원받는 것이지 낱낱이 집에 흩어져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다. 묶여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연합되고 이웃과 연합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장자를 죽이는 진노가 왔다가 그때 묶음으로 뿌려진 피를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넘어가리라. 페샤크, 히브리어 페샤크 뭐냐면 넘어가다. 유월절, 유월이 넘어가다 그런 뜻이거든요. 월, 넘어가는 월. 그래서 그 저주가 너희의 가정을 넘어가서 너희 가정에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묶여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묶여져 있기 때문에 저주가 여러분의 가정을 넘어가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민수기 19장 17절에 가서는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자, 이제 예배 드리러 제사 드리러 오다가 갑자기 땅에 묻혀 있던 뼈가 비가 오고 이렇게 바람이 부니까 뼈가 드러나잖아. 그 모르고 뼈를 밟았어. 그러면 6월절에 가가지고 내전을 속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뼈를 밟은 게 며칠을 가냐면 일주일 부정합니다. 일주일. 그 뼈를 밟은 사람은 죽은 뼈를 그 동물의 뼈든 사람의 뼈든 뼈를 밟은 사람은 죄를 정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사장이 그를 위해서 너 오다가 시체 뼈를 밟았어? 그래서 너 6월절에 들어와서 너의 죄를 속할 수 없어. 그럼 너 그동안 죄진거로 저주받으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빨리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동물을 죽여가지고 불사를 하잖아요. 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래서 흐르는 물에다가 그 죄를 담아요. 그릇에 담아요. 민수기 19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그 제사장이 그 우슬초를 가져가 찍어가지고 장막이나 사람이나 모든 기구에 뿌립니다. 그러면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면 즉시로 죄가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6월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때 유명한 단어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그 죄를 담은 물을 우슬초를 가져다가 다른 걸로 안 돼요.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찍어서 뿌려줄 때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거죠. 오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슬초의 레마 설교가 여러분에게 들어갈지어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도 즐겁게 재미있게 인생을 사는데 또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합니까? 다른 건 모르지만 다른 데 많은 열심을 내지 마시고 예수 열심히 믿고 우슬초 나에게 뿌리고 또 남에게 뿌려지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슬초를 가져다가 부정한 자를 위하여 뿌리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를 계속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9절부터 보면요. 히브리서 19장 9절에도 보면 여기 그 붉은 양털과 우슬초가 나와요.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 온 백성에게 뿌리며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백성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송아지와 염소와 그리고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 오늘 말씀 속에서 언약의 피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배의 언약. 오늘 저녁에는 우리 목자들이 다 같이 목장의 목원들을 데리고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목장 헌신 예배, 목자 헌신 예배구나. 그래, 나는 목원이지만 또 언약의 피를 뿌리러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슬초 묶음으로 그 목원들에게 목자님들이 뿌려주는 거죠. 얼마나 귀한 거예요. 네? 우슬초, 예수님을 기념하며 오늘도 예수의 피를 기념하는 예배. 부정한 자들이 있었으면 그 구제책이 되는 거예요. 뿌려주면서 부정한 자가 또다시 죄를 회개하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들이 부정한 자일수록 어떤 면에서 나는 일주일 동안 목사님 난 죄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보다는 내가 이런 죄도 졌지, 내가 이렇게 잘못했지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배는 속죄의 시간이거든요. 동물 갖고 와서
죽여서 피를 내는 게 예배거든. 과거 예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대신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죄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일수록 예배를 많이 나오셔가지고 우슬초 묶음으로 피를 뿌리고 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해결할 방법이 없죠. 물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지 하고 이렇게 하면 원죄는 해결됐지만, 자, 지지난주 말씀드렸죠. 원죄는 해결됐지만 그러나 자범죄, 내가 짓는 죄를 해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범죄는 어떻게? 교회 와가지고 계속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계속 우리들이 자백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또 요한복음 19장 29절에서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야 목말라 죽겠어 막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진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 예배되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구약에서 해왔던 그 방법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사람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이런 문화가 좀 약해요. 그래서 나는 내년에 성지순례 이제 팬데믹 끝나서 성지순례 교인들이 이제 4월에 가게 되는데 가게 될 땐 좀 돈이 항공료 때문에 돈이 많이 들지만은 꼭 일생에 한 번은 가서 한번 십자가 사건 좀 체험하고 오시고 그랬으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의 입에 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우슬초에 적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쓴 포도주를 우슬초에 찍어서 물론 마시지는 않으셨지만은 멋있지 않으시고 쓴 맛을 그대로 가지고 운명하셨지만 겸손에 오신 예수님을 겸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또 시편 51편은 다윗이 죄를 진 다음에 지은 시로서 51편 7절에 보면은 자기의 죄가 씻겨지려 그러면 다른 식물로선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슬초가 속죄의 식물이기 때문에 읽어봅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마 그 사울왕이나 이렇게 신앙생활 잘 못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속죄하려고 그러면 우슬초가 생각이 안 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렇게 이게 보통 큰 죄입니까? 보통 큰 죄.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나가지고 심지어 그 좋아했던 여자의 남편까지 죽이고 나서 우슬초를 딱 꺼내니까 하나님이 야 너는 참 속죄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구나. 너 어떻게 그런 방법을 아냐.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보면은 정말 성경을 잘 아는 사람, 과거에 속죄 제사를 드릴 때마다 우슬초로 찍어서 뿌렸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 특혜를 입는 거더라고.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성경에서 말하는 특혜를 다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의 고백이 그렇게 되는 거죠. 우슬초로 찍은 피만이 나를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는 단어를 보니까 하타라고 적혀 있는데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 말은 뭐냐면 빗나갔던 것을 바로잡아 주소서. 또 나의 죄를 씻어서는 비슷한 말 같지만 나의 죄를 씻어서라는 단어는 카바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나의 모든 죄를 밟아서 뭉개서 표백해 주세요. 나의 죄를 씻어서는 한국말의 어떤 흐릿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표백해 가지고 완전히 하얗게. 그래서 이제 나의 죄를 씻어서라는 단어와 같이 나오는 단어가 세마포라는 단어거든요. 세마포, 흰 세마포, 점 하나 없는 흰 세마포를 입고 주님 앞에 선다. 그때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오늘 완전히 우슬초 식물로 뿌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원받은 백성들은 우리 자신들이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가야 되고요. 또 그리고 초라한 바위 틈에서 참 그늘진 데 있기 때문에 찾기도 어려운 그 우슬초를 구석으로 찾아가지고 그 예수의 피를 뿌리는 식물로 써야 되고요. 구원받고 난 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없어져는 안 될 존재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결론적으로 뭐냐? 우슬초처럼 살다가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살다가 우슬초로 쓰임 받으면서 내가 구원에 될 자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피를 뿌려다가 저들에게 뿌려주는 우슬초가 되면서, 또 우슬초는 묶음이어야 되니까 성도들끼리 빈틈없이 묶여지고 옆에 있는 교회들과 하나로 묶여지고, 예? 묶여지고 한국 교회가 하나로 묶여지면서 박람회를 위해 기도하자고 정부에서 교회 지시를 내려주면 알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교회들이 다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세종온누리교회에 모여서 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교회끼리 연결돼야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기뻐하시고, 분산되면 안 되고 싸우면 안 되고 연합이 되어지고 연결이 되어지고. 자, 눈을 감겠습니다.